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애정하는 곳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보물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피 같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토록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경고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 이 경고하는 이 세상은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유한한 세상의 영광에 취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꽉 붙들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치명적인 세상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무기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범죄나 육체적인 쾌락만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 내 육신의 만족을 삶의 최우선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심은 그 육신의 씨앗으로부터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열매만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육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와 마귀의 철저한 노예가 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결코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짠 소금물을 마시면 그 순간에 목을 축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세포의 수분이 빼앗겨 더 타른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쾌락과 자극적인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탐닉할수록, 그것을 더욱더 갈망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끝없는 영적 허기에,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무기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시각, 즉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철저히 사로잡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목의 정욕을 극대화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화려한 광고와 영상들은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특히 남들이 SNS에 올리는 화려한 여행 사진, 비싼 명품, 좋은 집과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도 저것을 가져야지만, 나도 이것을 누려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탐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물질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기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위에 군림하며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직위가, 내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내 자녀들의 대학의 타이틀이, 내가 가진 성적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너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것이 너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너는 남들보다 많이 가졌으니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허탄한 자기 증명의 교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생명, 재능, 직장, 물질,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대단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은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성도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썩어질 업적과 타이틀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뿐이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긍휼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상반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는 이 세상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제국도,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도,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한 부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바등바등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재물, 인기, 쾌락, 그 모든 것이 심판 앞에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매력적이고 강력한 이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끓어오르는 이 정욕과 자랑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참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거짓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눈부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억지로 세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의 종욕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은 오직 단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일평생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대답은 어떠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만일 우리가 일평생 땅의 것, 곧 썩어질 세상만을 사랑하고 살아왔다면 그것은 잘못 산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세상이 멸망할 날, 세상과 함께 심판의 나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해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꽉 붙잡고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숨가쁘게 살아왔는지를,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을 다해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오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했던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정욕도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